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인침받은 14만 4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누구이고 어떤 점에서 특별할까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의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7 봉인 가운데 6째 인까지 모두 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온 세상에 내려질 7째 인, 즉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재앙이 연쇄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주님은 7장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날에 택함을 받고 보호받는 특별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잘못된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듣게 되는데 그 수는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나온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지파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이것은 실제적인 숫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은 12의 제곱에 1000을 곱한 숫자로서 역사적으로 걸친 모든 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성경적인 해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대표할 근거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장 12절과 22장 4절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모든 신자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12는 상징적인 숫자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데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보면 2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럼 12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요한계시록에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인 것이죠.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책망할 때 유대인이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AD 1세기에는 문자적인 12지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12지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BC 6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2지파는 명목상 이름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1만 2천 명이 모여서 14만 4천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인구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뭐죠?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4만 4천 명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모두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할 그리스도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로서 사탄의 군대와 영적 전투를 벌일 것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12지파의 목록을 보면 몇 가지 독특한 점이 나오는데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것은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통관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곧 장자 지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명단 중 오늘 보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서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요. 에브라임도 역시 단과 같이 우상 숭배와 깊이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역사상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약의 유대인들로부터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4만 4천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 신자들도 이스라엘의 족장과 선지자들로부터 영적 유산을 상속받았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14만 4천 명의 수가 자신들이고 그 12지파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자기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지금 현재 구원받은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14만 4천 명밖에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또 12지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요. 선교지만 가보더라도 얼마나 믿음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을 단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모든 예수 믿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든 교회든 그들은 주님이 친히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보호되고 보존되며 환난을 통과하며 결국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를 택하신 이가 여호와시며 구원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화답하십시오.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경에서 약속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